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므대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레 위에 이르시노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푸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12장까지는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면 이제는 남겨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집중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두 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행하셨던 말씀이 유언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락방 강화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겠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믿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직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을 구원하던 것처럼 주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월절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를 아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즉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를 이제 아신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자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처음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갈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그 때를 미루고 또 그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당도하여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남겨두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너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내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이 사랑 안에서 머물고 이 사랑 안에서 내가 전해준 복음을 전하거라.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이 일은 좀 특이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항상 집에 들어가면 발부터 씻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도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더 이상한 것은 밥 먹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발을 씻기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밥 먹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러운 발을 음식 먹다가 갑자기 배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수저로 밥 먹는 분들이 아닙니다. 손으로 빵을 찢어서 그 손으로 빵을 집어 입에 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안에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종이 있으면 그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게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가장 낮아진 사람, 유대인들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 집안에 만약에 노예가 있거나 만약에 이방인 종이 있으면 그들에게 시키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12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구나. 길 가는 사람들은 한눈에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낮은 자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이다. 라는 표현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데 제자들 1명, 2명 그렇게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주님이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다른 공감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6월절 만찬 전에도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장악하는구나.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누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멋지게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혁명으로 로마로부터 에돔으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그런 기대에 벅차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누가 높으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오래 살았나 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신을 번쩍 든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좀 어리둥절할 거야. 지금은 내가 왜 이 행위를 했는지 너희들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고 상징이 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넌지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참 베드로는 재밌는 인물입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아라. 여러분 그물에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면 그물의 길이가 바닥에 좀 거슬릴 정도로 돼야 이게 전체를 포획해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 가면 물고기는 그 밑에 있는데 어떻게 잡힙니까? 놀랍게도 153마리가 엄청난 물고기가 여러분 잡혀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처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베드로는 좀 엉뚱한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 스승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들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것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니 주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씻어도 씻어야죠. 우리가 100번이라도 더 많이 씻어 드려야 되는데 왜 주님이 씻으시냐고 주여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논리가 이 베드로의 자세가 그냥 믿음 없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베드로의 행동이 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얘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관이라는 이 헬라어는 유업 또는 상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는 그 은혜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너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 그 상속,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씻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주신 영생을 너희들이 맛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욕심을 부리고 베드로는 얼른 머리까지 들이미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이유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기 때문에 나의 발에 세상의 죄악들이 하나씩 둘씩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발을 씻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겠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발 씻는 세족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세상의 잣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했고 외모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어느 나라 가서도 자기들이 피해받는 것 크게 외치면서 보상받고 그렇게 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를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 알지만 거부하고 있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발을 씻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충만히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상관하여야 하리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면 그 생명이 흘러가서 온 사방에 주님의 영생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구입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그 맛본 영생의 맛을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립니다. 어두움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온 어두움을 삼켜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의 발만 씻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으니, 그리고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